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벤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제자들이 그 핍박을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또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위해 두 사람을 회심시키는데요. 9장에서 사울, 바울로 회심한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10장에서는 고넬료를 회심시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3장에서 성령의 명령에 따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방을 넘어서 해외에 있는 나라들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그런데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첫걸음부터 좌절이 찾아옵니다.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요한이 갈라져 나간 것은 당시의 여정이 성령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마가 요한이 떠난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하는데요. 우선 그는 보수적인 유대교 개종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아직은 동의하지 못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전도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이유를 말합니다.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여행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이다. 실제로 14절에 나오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르는 길은요, 타우루스라는 산을 넘어서 160km를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는 산적들이 많이 창궐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기는 강도의 위험에도 처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 여행은 무리다. 사도 바울에게는 무리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그들과 갈등하고 돌아갔다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 전도 여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고난이 따르지만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전해야 하는 중요한 소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그토록 중요했던 그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을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설교입니다. 이 타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예배가 마치고 회당장들이 권하는 거예요. 거기 처음 보는 사람들, 오늘 처음 새로 온 사람들, 너희들이 전할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이때 바울이 전했던 소식이 바로 우리가 가슴에 품고 평생 동안 전해야 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바울은 이 소식을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조금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17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높여주시고 인도해 내셨다. 18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부르시면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다윗의 후손인 우리 구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또는 자기 삶의 역사 또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전하고 싶은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인가?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 홧김에 그런 일을 해버렸어. 나의 감정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내 질병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이하게도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그 후에 24절, 25절 이 두 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구주 예수님에게로 눈을 돌려라 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은 너희들 자신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목받게 하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소식을 듣고 있는 당신의 환경이나 상황에 이제는 절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가 집중받고 주목받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바울이 전한 두 번째 소식은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한 삶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를 쭉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갑자기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를 정죄했다. 그를 죽일 아무런 근거를 찾지도 못했는데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다음의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이렇게 죽였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런 끔찍한 무지와 죄악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분을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내려서 옮긴 것, 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그분에 대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죄악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삶일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결과에 매여서 고통과 갈등과 방황하는 그러한 삶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지 도대체 이런 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소식을
도대체 왜 전해야 합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소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위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안입니까? 당신들이 구원으로 살아가다가 또 넘어져서 이제 끝났구나 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위안입니다. 그래, 당신 지금 또 죽음과 같은 시간을 겪고 있겠지. 하지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의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삶이지만, 깨어진 삶이지만 괜찮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소식은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13장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일관적으로 그 사도들, 증인들을 그들이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라고 일관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32절부터 우리라고 그 호칭을 바꿉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이제 너희에게 전한다. 그들에서 우리로 바뀐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직접적으로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증인이다. 우리도 사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분의 죽음에 그 자유케 하는 능력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증인이고 우리도 사도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 표 자유, 행복, 변화, 첫 번째가 자유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둔함, 고집, 좌절과 분노, 상처,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통치를 이제부터 받기만 하면 이 모든 여타 세상의 통치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이 자유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 내가 아닌 예수가 주목받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지금도 이 교회가 나의 삶의 버팀목이고 또 삶의 기준이고 사랑의 보금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강남동산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박노련 집사님 내일 수술이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고 온전치 못한 삶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하여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강남동산교회 건강하게 깨어있게 하셔서 이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노련 집사님 수술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현장에 나와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드림교회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친구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